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군가 소리 들어보면 그 부대의 사기를 알 수가 있고, 교가 소리 들어보면 그 학교가 명문인 줄 알 수 있고, 찬양 소리 들어보면 그 교회와 그 기도원의 영적 분위기를 알 수가 있다고 했어요. 이 소리 연구가들이 세상의 소리를 연구해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몇 가지가 있더래요. 그 첫 번째가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농사 안 져보셨죠? 농사 져본 분들은 여러분 가물어서 논바닥이 거북등같이 갈라져 있을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늘에 뭐가 오는 거예요? 비 오는 거예요. 비 오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마지막이니까 오늘 이 밤에 대답이나 좀 하고 앉아있자. 시작. 강사가 뭔 말을 하면 대답을 잘해야 돼. 대답을. 그래 아멘만 따라합시다. 아멘만 잘해도 은혜 받습니다. 이게 아멘만 잘해도 은혜 받거든요. 제가 우리 약복강 기도원에 지난해 8월 개원 집회 때에 와서 첫 집회에 제가 강사로 왔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여러분이 이 아멘도 아무나에게 배우면 안 돼. 이 목사님에게 배워야 돼. 그냥 이 아멘은 그냥 우리가 신학교에서는 이 아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요렇게 아멘을 가르쳐서 학교를 졸업을 시켜요. 전도사님들을. 그래서 교회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하면 이게 어떻게 되어버리는가 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마치 옵션이 돼가지고 내가 기분 내키면 아멘 하고 기분 안 내키면 아멘 안 해버리고, 이렇게 그만 한국교회에서 이 아멘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 아멘은 전혀 달라요. 뭔 아멘은요? 성경적 아멘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이 기본 이 아멘에 대한 것도 성경적 아멘을 한번 설교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아멘이 마치 처삼촌 벌초하듯이, 뭐 하듯이요? 처삼촌 벌초를 왜 하느냐? 여러분 처삼촌이면 여러분 집안은 집안인데 한참 머니까 벌초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는 거야. 아멘도 처삼촌 벌초하듯이 아멘 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아멘 아멘, 이 아멘을 해야 성경적 아멘은 여러분, 이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나중에 내가 다음에 와서 기회가 올 때 이 귀한 것을 여러분 자꾸 남발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아멘 하나만 잘 배워도 내가 다음 집회가 잡혀지면 그때 와서 여러분이 나이 때 그래요. 목사님 성경적 아멘 가르쳐 준다며요. 이렇게 먼저 저에게 내가 잊어볼 수 있으니까 말씀하면 그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성경적 아멘을 가르쳐 줄 테니까 이거 하나만 제대로 내 인트에 들어와도 신앙생활의 최고의 무기라니까. 최고의 무기. 아멘. 지금 보세요. 아멘이 맞지.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아멘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성경적 아멘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 매력적인 게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소리 연구가들이 소리를 연구해 보니까 세상에 아름다운 소리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예요. 수문을 열어놓고 논바닥이 거북등같이 갈라졌을 때에 내 논에 물이 콸콸콸콸 들어가면 농부의 마음이요, 그만큼 시원한 소리가 없어요. 목사님도 어릴 때 시골에서 이 논농사를 짓는 그런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아버님이 학교에 선생님으로 계셔도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시골론 20마시기를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어릴 적에 농사 짓는 걸 보면서 이야 참 이 농사가 얼마나 여러분 힘드는가 하는 걸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두 번째는 소리 연구가들이 세상 소리를 연구해 보니까 두 번째는 배고픈 아이의 목구멍에 엄마의 젖 넘어가는 소리예요.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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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이 소리가 여러분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은 금방 작다로 붙었던 배가 엄마 젖이 들어가면서 완전히 봉양해진다니까. 세 번째 소리 연구가들이 소리를 연구해 보니까 이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 가운데 세 번째가 자기의 종교를 자기가 믿는 종교를 그 자기의 종교의 신에게 찬양하는 이 소리가 그렇게 여러분 듣기가 좋더래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나서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거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목사님처럼 모태신앙으로 꼬맹이처럼 조만할 때 부흥회 가면 그때 여러분 온 교회가 이런 찬양을 불렀다니까. 부르는 순간 하늘문이 열려져요. 하늘문이 열려져요. 내가 오늘 집사님 찬양을 들으면서 야, 옛 추억을 믿음의 옛 추억을 소환시키는 시간 같아. 드디어 오늘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제목은 따라합시다. 변화.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성경인데 이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 저자가 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 가운데 가장 가고 싶었던 도시가 어딘가 하면 로마예요. 그래서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바울 서신이 약 한 13권이에요. 그런 가운데 가장 문체가 고급스럽고 멋이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는 여러분 최고의 문화와 역사와 모든 것이 여기에서 완전히 꽃을 피울 정도로,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부터? 로마로부터 할 정도로 바울이 가고 싶었던 최고의 도시가 로마.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면 바울의 그 로마의 여러분 오늘로 말하면 그런 거죠. 최고의 도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이 바울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보면 로마서가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조가 이래요. 1장에서 11장까지와 12장에서 16장까지의 두 기둥으로 세워져 있어요. 로마서는. 이거부터 알아야 돼. 이런 구조부터 알아야 돼.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런 핵심 내용이 있어. 어떻게 믿을 것인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걸 합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합하면 신앙 생활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앙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만 가지고도 안 된다니까.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생활이 따라와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반대로 생활은 잘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건 역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두 수레바퀴가 함께 이 돌아가는 것처럼 기차의 두
레일이 깔려 있는 것처럼 신앙과 생활이 함께 좋은 여러분 베이스를 가지고 가야 해요. 그런 가운데 12장에 딱 보면 오늘 1절 2절이죠. 여기에 보면 영적 예배가 뭐냐? 우리는 영적 예배하면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영적 예배의 첫 단계가 뭔가 하면 몸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목사님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가 읽기는 읽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뭔 예배라? 영적 예배. 야 여러분 영적 예배의 첫 부분이 뭔가 하면 몸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 사실 구체 없어서 코로나 3년 동안 유튜브 예배를 방송 예배를 드렸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체 없어서 한국교회가 코로나 방역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이 예배는 사실은 여러분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그런 여러분 하나의 유행병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유튜브를 했지만 저희 교회도 유튜브 예배를 드렸지만 이거는 사실상 맞지 않는 거예요. 영적 예배의 첫 단계가 뭔가 하면 몸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로마서 오늘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를 받았어? 변화를 받았어. 뭐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았어.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낮 집회도 변화라고 하는 주제로 오프닝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이 밤에 드리면서 곧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래서 그냥 여러분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변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 용어로 하드웨어라고 하면 변화가 세부적인 소프트웨어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여러분 마치 이 각을 떼듯이 말씀의 각이 떼어져야만이 이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눈을 바꾸는 운동이에요. 눈 바꾸기 운동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눈이 있지요. 예? 육신의 눈이 있죠. 이건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밝아야 2.0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2.0이라고 해서 끝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몽골 같은데 여러분 가보면 이 넓은 대평원에서 지나가는 짐승을 잡아서 온 식구가 살아가는 이런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눈이 7.5 이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보다가 얼마나 눈이 밝으냐? 한 3배 정도 눈이 밝아요. 그래서 나는 이 몽골 지역에 이 사는 이분들 이 눈이 어떻게 발달되었냐고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주 쓰고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 이 신체 가운데서도 이 발달이 여러분 손을 자꾸 쓰면 제죽분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계속 오를 차면 축구선수가 되는 것처럼 신체에 우리가 몸을 안 쓰면은 근육이 여러분 뭉치지만 쓰는 근육은 아주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눈도 마찬가지. 눈도 이 눈만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의 눈도 있어요. 지식의 눈. 뭐의 눈요? 지식의 눈이 있다니까. 지식의 눈. 이거는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이 눈이 발달 안 돼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실력을 갖추어야만이 여러분 지식의 눈이 발달하는 거예요. 자, 교회라는 데를 오면 육신의 눈을 밝혀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의 눈을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니까. 교회는 뭔 눈을 밝히느냐? 따라합시다. 영의 눈. 이 눈이 밝아야 돼. 이 눈이.
이 눈이 밝아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눈이 밝아야만이 가야 될 길인지 가지 말아야 될 길인지 분간할 수가 있어요. 만나야 될 사람인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인지 분간할 수가 있다니까. 물질도 이게 내 물질인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물질인지 분간할 수가 있어요. 이 영의 눈이 열려져야.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여러분 눈이 어두워서 3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의 주인공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를 동행하는데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눈이 어두워서 여러분 예수인지 알지 못해요.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저들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은 잘 믿었지만 예수 믿는 자를 정면으로 핍박을 했어요. 어디까지 따라 올라가느냐? 예수 믿는 자를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요즘 말하면 국경을 넘어서 다메섹에서 여러분 그 국경을 넘어서까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가다가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사울이 타고 가는 짐승에서 거꾸로여서 그 순간 어떻게 했냐? 주님이 눈을 거두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똑똑해도 눈을 뜨지 못하면 여러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이 천냥이라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 내가 내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정말 큰 축복이에요. 헬렌 켈러 여사 보세요 여러분. 삼중고에 시달려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여러분 말하지 못하는 이 삼중고에 시달렸던 헬렌 켈러는 내가 보지 못함으로 듣지 못함으로 말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야 될 텐데 이렇게 살아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산다니까. 우리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염려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걱정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에 완전히 3장 13장 아니고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거예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한 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다. 그런데 주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정반대예요. 네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그 다음에 뭐래요? 눈먼 것과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뭐를 샀어? 금을 샀어. 저게 뭐냐? 금인 줄 압니까? 저게 믿음이요. 믿음.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끔 뭐를 사서 발라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안약을. 저 안약이 안약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이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게 영의 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따라 해봐요.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려야 돼. 영의 눈이.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그 귀여운 손주 야곱과 함께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여러분 큰 저택을 짓고 좋은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에서 머무느냐? 장막에 머물렀대. 장막에. 영어 성경에 이게 뭐라고 되는지 압니까? 텐트에 텐트.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야곱과 함께 3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보이는 것이 자기의 땅이고 여러분 집을 짓는 것이 전부 다 여러분 집 짓는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장막을 짓고 살았다. 장막을. 이 장막이 텐트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게 여러분 왜 이렇게 사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거류하면서 거기에 머물면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했다고요? 장막에 거했어요. 장막에. 저택에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맨션에 산 게 아니라니까. 왜 장막에 거했느냐? 왜 이렇게 자기의 거처를 이렇게 잡았느냐? 10절에 여러분 거기에 답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문장이 여러분 이렇게 산 이유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뭐를 바라봤다? 성을 바라봤다. 성을. 이 성이 도대체 무슨 성인데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벌써 구약시대의 아브라함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영계의 눈이 열린 아브라함에게는 뭐를 바라보게 하시느냐?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죽으면 가는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좀 아멘 해봐요. 여러분 맞선 거 쓰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장으로 말하면 지금 파장인데 나도 오사마리를 잘하고 내려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발람 선지자가 당대에 여러분 어설픈 선지자인 줄 압니까? 상당히 괜찮은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계의 눈이 여러분 어두우니까 축복해야 될 자리인지 저주해야 될 자리인지 그 몇 푼 여러분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게 똥오심을 분간 못하는 거야. 그러니 타고 가던 여러분 짐승 나귀에게 선지자가 책망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의 종이든 사랑하는 성도들이든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이 안 열리면요 이게 내 날인지 하나님의 날인지 이게 내 물질인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물질인지 이게 주의 종인지 일반 사람인지 분간을 못해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변화시키지를 않는다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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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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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열려야 되느냐? 영의 눈이 열려야 돼. 영의 여러분. 공부는 조금 딸려도 배움은 좀 여러분 짧아도 가방끈은 좀 짧아도 영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쓰신다니까. 내가 다음 주에 집회 가는 곡성 다니엘 기도원에 우리 장로님이 원장님으로 계시는데 조금 전에 저하고 숙소에서 통화를 했는데 거기 오신 내 친구 목사님이 임 목사님 지금 우리 기도원에 한 400~500명이 지금 올라온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원장 장로님은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목사님 밑에서 목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수십 번 듣고 기도할 때에 대단한 거죠. 여러분 2시간, 4시간, 8시간, 10시간, 12시간
마지막에 21시간을 내가 그에게 들었는 그대로지. 하루에 21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옹알이 기도 아니에요. 부르짖는 기도를 21시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는 게 은사가. 왜 이렇게 평신도들이 많이 몰려오느냐. 그게 여러분, 내가 오늘 이게 연락을 딱 받았는데, 여기 대구에 있는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부산장신대 총장, 호남신학교 총장, 교수들, 여러분 목사들 수백 명이 올라오는데, 수백 명이. 이게 여러분 다른 시대 같으면 이해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임명훈 목사 밑에 목양을 받은 그 장로가 국민학교도 지구나온 울릉도에, 여러분 내가 그에 대해서 환하게 다 알잖아요. 여러분 사업하다시피 해서 감방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두 번째 들어가는 감방을 제가 여러분 퇴직금을 다 털어가지고 막아주고, 대한민국의 여러분 목사가 지교회 교인 여러분 감방 들어가는 걸 퇴직금 깨가지고 막아주는 목사가 몇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안 걸리면 여러분 계속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웃사이더를 돕니다. 인사이더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계속 여러분 시험 들었다가 다시 또 괜찮았다가, 시험 들었다가 좀 다시 일본말로 표현하면 신앙생활에 대꼬박고 얼마나 심한지 몰라. 이게 영안이 열려야 차고 나가는 힘이 있어요. 태클이 들어와도. 두 번째로 사람이 변화되려고 하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끄떡하면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하고, 끄떡하면 모세 때려 죽인다고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러니 출애굽 1세대 여러분 이 백성들은 하나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하나도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잖아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간한 경우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네게 이런 말이 영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말이 영리요, 말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뭐가 살리느냐. 여러분 영이 살리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영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목사의 영이 어떤 건지 모르고, 권사님 집사님의 영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체크하느냐.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그 사람의 영을 지금 담고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흘린 인포메이션 정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여러분 지 말에 누에가 지 몸에서 나오는 실에 꼬치가 되어서 갇히듯이 사람이 자기의 말에 갇힌다니까. 말에. 이해되시나요? 절대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아예 사람이 자기의 말에 눌린다니까. 따라합시다. 눌리지 말고 누리며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이거를 써먹어야지. 이걸 활용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사람들은요 3, 4, 1이라고 해요. 3, 4, 1은
한문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3, 4, 1은 하면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이렇게만 가르쳐 놔니까 이게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지만 중국 사람의 3, 4, 1은 이런 뜻도 있지만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는 이런 뜻도 있지만 여러분 이 3번 생각할 때에 뭐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다음과 같은 거예요. 이 말이 필요하냐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이 말이 진실하냐. 여러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다. 이거는 여러분 관계가 끊어져요. 세 번째 이 말이 유익하냐. 나와 저 사람에게 유익하냐 이 말이. 유익 안 하면 안 해야 돼요. 부부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라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말이 정상적일 때는 서로가 주고받아요 인격적으로. 근데 이게 빨리 우리 경상도 말로 열을 받아 뿌리고 화가 나면 이게 뇌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기관이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싸울 때 이러잖아. 다툴 이게 뇌의 통제를 받고 나가는 말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어디에 임하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불에 혀같이 임한다는 말은 뇌의 통제를 못 시키기 때문에 이 입을 잡아 돌리는 것이 뭔가 하면 성령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말부터 이미 여러분 고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원리예요 원리.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은사는 받았는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은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이건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이 도토리 기저귀 하듯이 무슨 여러분 교회 안에 은사가 무슨 여러분 누구 기죽이고 우압 주려고 하나님 주신 그런 여러분 도구가 아니라니까.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게 말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하면 얼력이라 하잖아요. 얼력. 사람이 그 말에 여러분 힘이 나가는 게 힘이 나가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13절. 민수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모세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도 이 잡족들이요. 이 잡족들이 출애굽해 나올 때에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잡족이 따라 나와요. 잡족이. 이 잡족들이 하도 모세의 가는 사역길에 자꾸 비방하고 황해를 놓으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아요. 구스 여자라는 것은 에티오피아, 요즘으로 말하면 흑인이에요. 흑인. 그래서 아내를 삼았는데 누나인 미리암과 형님인 아론이 모세를 뭐 해요? 비방을 해요. 얼레깔라리 비방을 해요. 그랬는데 이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이 누나인 미리암을 쳐서 뭐가 걸리게 해요? 문둥병. 그렇지. 나병이 걸리게 해요. 문둥병이 걸리게 해요. 일절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자 봐봐요. 자 여기 나오죠. 미리암이 나병이 걸려요. 형님은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아니 문둥병이 왜
누나인 미리암에게만 떨어졌느냐? 이게 여러분 똑같이 비방을 하다가 아론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눈치를 채고 중단을 해요. 그쳐요. 그런데 이 미리암은, 그래서 교회들의 여자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방을 중단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때려요. 문둥병을 때려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진이 누나 미리암 때문에 일주일 동안을 가나안을 전진해 나가는데 일주일 동안의 멈춤, 시간에 여러분 정치가 와요. 그리고는 누구의 기도로 미리암이 문둥병에서 회복되고 고침을 하느냐? 역시 모세예요. 봐봐요, 저기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러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내 누이를 고쳐달라고. 누나를. 잠언 12장 14절 한번 봅니다. 잠언 12장 14절에 보면, 잠언에 보면 여러분 이 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뭐를 받아요? 복록을 받으면서. 복록을. 뭐를 받는다고요? 복록. 이게 복의 목록이 내가 원하는 2023년에 받을 복의 여러분 리스트가 쫙 나오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받는. 복록. 복의 리스트를 쫙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말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된다니까. 오늘 한국교회에 성도들 가운데 원불교 신자들이 많다니잖아요. 원불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니까.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파수꾼을 세우고 내게서 나가는 말을 통제 조절하지 못하면 여러분 오는 복을 다 쏟아버려요. 계속 축복이 딜레이 되어버린다니까. 입술의 말을 고쳐야 돼. 고쳐.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40대에 미국에 8년 재선하는 대통령이 되었는데, 오바마가 출마할 때에 힐러리가 상당히 앞섰어요. 지지율에서. 그런데 오바마가 하나의 슬로건을 딱 걸고 나온 게 뭔가 하면, 체인지,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 이 체인지 변화에 미국 국민들이 완전히 열광을 한 거예요. 열광을 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체인지에 대해서 지가 변하잖아요. 시로 한 단어만 바뀌면 이게 뭐냐? 기회예요. 기회. 찬스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뭐를 주느냐? 기회를 주시는 기회를.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변화되면 기회 주십니다. 여러분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면 오늘 이 설교를 우리 김원식 장로님처럼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가 굴려야 돼. 굴려야 돼. 내 속에서 계속 굴려야 이게 다이나믹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제가 내 공학책을 읽어보니까, 사람이 내 공학책을 읽어보니까 내가 촘촘한 그물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언어가 사람의 뇌에 다 안 걸려들어요. 뇌에 걸려드는 언어를 사용해야만이 내 머리에 오래 남는다니까. 그러면 왜 변화가 돼야 되느냐? 변화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주시느냐? 찬스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변화되실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없는 기회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없는 기회를.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변화의 소프트웨어의 목록을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느냐,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뭐로 죄를 짓느냐? 눈으로 보기 때문에 다 죄를 짓는다. 견물생심이라 안 보면 죄를 안 짓는데 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래서 영의 눈을 잘 관리해야만이 분별하고 분간할 수 있다. 두 번째 변화의 뭐냐? 말이 변해야 된다. 말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에 여러분 손에 임하면 제주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두 다리에 임했으면 전도사님 전부가 우사인 볼트가 돼가지고 쫓아발이 달리기 얼마나 잘했겠어요. 성령이 두 다리에 임했다면. 그런데 성령은요, 눈에도 임하지 않고 손에도 임하지 않고 다리에도 임하지 않고 어디에 임하느냐? 불에 혀에 이걸 잡아 돌려버려. 그때 터지는 것이 천국 방문이에요. 방문. 왜 이렇게 되느냐? 뇌의 통제를 안 받는 기간에 이게 입이에요. 말. 이해되시나요? 내가 이따 마지막에 결론적인 말씀을 한번 드릴 테니까 멋진 여러분 성경에 여기에 관련 근거가 있어. 세 번째가 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팔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뭐를 집어넣었다? 생각을 집어넣었다. 사람이 죄 짓기 전에 먼저 뭐부터 이렇게 마귀 사탄이 여러분 딱 침입을 하느냐?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문에 보면 이런 게요. 자각이에요. 자각이 뭐예요?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지 마음대로. 이 사람은 이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 생각하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생각이 하나였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생각이 각양 다 달라졌어요. 자각이에요. 자각.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 생각이 다 맞고 옳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각이 있어요. 이 사각이 뭐냐? 죽은 생각이에요. 마귀가 집어넣어준 이 사각, 죽은 생각이 있어요. 이 죽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로 표현을 하면 모든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든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하든 이런 사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할 때에 내가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중요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몇 앉혀놓고 내가 이런 항야시나 30년 동안 한국 교회를 뛰어다니면서 해외에 부흥을 하면서 수천 명, 수백 명이 앉아있는 데서도 제가 이 설교를 10년은 목사님들 세미나를 통해서도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생각이에요. 생각. 이게 뭐냐? 살리는 거. 우리는 뭐를 하더라도 살리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남을 죽이는 생각은 안 됩니다. 상대를 병들게 하는 생각은 안 돼요. 상대를 여러분 올가미에 얽어매려고 하는 생각은 안 된다니까. 이건 전부가 마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못을 박아놓고 있어요. 이사야서가 이게 찾을 동안에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사야서가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66장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이 전체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으로 되어 있죠. 1장에서 39장의 이사야가 구약을 많이 빼닮았어요. 40장부터 66장까지가 신약을 많이 빼닮았어요. 이사야 55장 8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저는 일생을 목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어떤 길을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절대로 내 의지가 앞서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욕심을 내고 내가 여러분 안달이 나서 내가 여러분 날뛰게 되었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경상도 말로 똥꾸대에 빠져요. 내 생각이 다 맞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맡기셔야 돼.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생각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보느냐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말하느냐 내 힘으로 안 돼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오늘 키가 여기에 숨겨져 있어. 요엘서 2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 성신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뭐 할 것이며 말할 것이며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뭐를 꿀 것이며 꿈을 꿀 것이며 늙은이 꿈이 뭐냐? 생각이에요. 생각. 꿈을 꾸시며 너희 젊은이는 뭐를? 이상을 비전을 볼 것이며 결국 성령이 임해야만이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요엘서의 핵심 구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핵심 요엘서 2장 28절이 구약 성경으로 끝나 있느냐?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이야, 이게 성경이 이렇게까지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똑같은 말씀.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뭐를 보며? 환상을 보며 비전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은 뭐를 하리라? 꿈을 꾸리라. 생각이.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잠이 안 오면
그 밤에 뭔 말이냐 생각이 많아져요. 여러분 젊었을 때 어떻게 됐냐 여러분 비전이 많아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정확하게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 신체의 3대 기능을 성령이 만지셔요. 뭐를 만지느냐? 보는 것을 만지셔서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말하는 것을 만지셔서 여러분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긍정적이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이 나가고, 성령께서 만지셔서 죽은 생각은 생각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살리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뭐가 임해야 되느냐? 성령이 임해야 돼. 재우야, 마지막 날이 이거 몇 번이냐? 마스크 벗고 하면 돼. 1625요. 1625. 이때 목사님이 부르고 싶은 게 바로 이게. 이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나를 박수하면서 내가 내 영혼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태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태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임하소서.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이때 부르는 찬양이 여러분 이게 성령이여 마지막 날이라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해서 뭐 하느냐? 보는 것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생각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래야만이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 변화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설교 다 했어. 공사도 아무리 잘해도 오사마리를 다 했는데도 비가 새고 하자가 있으면 그 공사는 여러분 부실 공사예요. 바느질을 아무리 잘했는데도 오바로크를 잘 못 치면 바느질이 미진다니까. 곧 입을 수가 없어요. 이삿짐을 쌌는데 영국에 싼다고 쌌는데 미수구리를 해가지고 터지면 여러분 이삿짐 못 날린다니까. 바둑을 두도 끝내기를 잘해야만이 한두 점을 이겨야 그 바둑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이 중요한 내가 뭐 여러분 뻥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평생의 이 주제는 여러분 내가 거짓말 하나도 안 붙여서 임명훈 목사에게 이 설교를 여러분 안 들으면 저 변화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어떠냐? 예수 믿고 변화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밖에 안 돼요. 여러분 변화의 실질적인 여러분 껍질을 열고 까고 들어가서 알맹이를 딱 먹으려고 하면 이게 여러분 세 가지의 3대 기능을 사람의 3대 기능을 하나님의 성령이 만져줘야 돼.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이 만져줘야만이 보는 것과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변화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 올 한해 이번 한 주간 너무너무 행복했고, 일찍이 만나지 못한 여러분들은 완전히 신세 조짓는 걸로 그래 생각하고 알아야 돼. 첫날부터 못 만난 분들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때 여러분을 만나려고 하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약복강 기도원. 약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작년 8월에 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약복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비우다, 비우다. 비워야만이 채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다른 데로 코스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복강을 인도하신 이유가, 야곱아, 너 모든 것 비워라. 비우고 내가 너에게 채워주리라. 그래서 밤새도록 실험해요. 그래서 영성이,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 뭔가 하면 비우고 채우고, 세 번째 나눔이에요. 나눔. 이게 영성의 핵심이에요. 핵심. 한 학기 동안 영성을 신학교에서 배워봐야 해요. 골만 복잡하고 뭐가 뭔지도 몰라요. 내가 핵심들이 났어. 영성이 뭐냐? 내 거를 비우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나누어야 돼. 나누어야 돼. 그때 여러분,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힘을 얻게 되어진다. 우리 전사님 나오시고 피아노 반주 하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 준, 내가 우리 약복강을 위해서 내가 이걸 만들어 왔다니까. 이 복음송, 여러분 부흥의